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 귀하신 홍다희 선교사님, 에스더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루 선교사님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요절 17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심어서 블레셋의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서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사탄과 사람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세력이 오늘날 우리의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패배를 하면 일생 두려움 가운데 사탄과 사람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비참한 거죠. 일생 두려움 가운데 사탄의 종, 사람의 종, 죄의 종으로 살게 돼요. 골리앗과 싸워서 패배하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구에 모여 소구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치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17장 4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1뼘, 즉 약 한 293cm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물고기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즉 57kg이며 1세겔이 한 14g 정도 되거든요. 한 57, 60kg 정도 되고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약 한 7kg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면 굉장히 거인이죠. 아마 여기 천장보다 천정 정도 되지 않을까요? 290 거의 3m 되니까 천정 넘을 수도 있겠네, 그죠? 완전 무장해서 거인 이렇게 완전 무장한 거인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는 것은 아마 불가능해 보입니다. 백미도 목사 지금 키 재고 있어요. 일어나고 그래서 웃었어요. 그죠? 이 완전 무장한 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8,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리앗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각각 한 사람을 보내서 1대1로 싸워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 블레셋을 섬기게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골리앗이 또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골리앗에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에게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으로부터 모욕을 당했지만 두려워서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건만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17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는 사울 왕을 따라서 전쟁에 나갔고,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은 싸움에 나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한 중3 정도 되겠죠. 그의 아버지의 양들을 치며 사울과 함께 싸움에 나가 있는 그의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며 형들의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일,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17장 16절을 보시면 골리앗은 여전히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 사울과 온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심고 있었습니다. 매일 40일 동안 노이로제가 걸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17절 18절 보십시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너의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너의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17장 2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사람이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아까 우리가 17장 8, 9절에서 읽은 같은 말을 한 거죠.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을 40일 동안 한 거죠. 골리앗은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두려움을 심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어요. 피를 말리는 거죠. 그러면 골리앗에 대한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도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고, 24절에서도 심히 두려워해서 그 앞에 도망했다. 두려움에 빠진 거죠. 이상에서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한 것은 온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심는 것이었어요. 두려움을 11절도 그렇고 24절도 그렇고 40일 동안 두려움을 심었어요. 그러면 골리앗은 왜 두려움을 심는 것일까요? 이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심어서 이스라엘이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을 심어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항복하도록 싸울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사울과 온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심는 것은 아주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하고 종이 되니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사탄은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은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 두려움이 들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들면, 사탄이 심는 두려움이 마음에 들면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고 또 위축되어서 마음이 위축되고 움츠러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심겨지면 마음이 위축되고 움츠러들어서 또 두려움에 빠지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두려움이 들면 못할 거다, 잘 안 될 것이다.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우울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빠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많이 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마음은 우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두려움이 들면 지쳐서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을 심는 것은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대체로 불신이나 교만이나 두려움을 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로 사탄이 사용하는 영적 무기죠. 사탄은 우리에게 주로 또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또 두려움을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거나 또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적어도 완전 포기는 안 하면 세상의 악과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뭘 심어요? 주로 교만, 불신, 두려움을 심어요. 지금도 항상 그랬어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 불신, 두려움은 이 사탄에게서 왔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 불신, 두려움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나에게 두려움을 심고 불신과 교만을 심고 있구나, 이걸 인식을 하고 그거 이제 싸워야겠죠.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큰 두려움에 빠졌으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자부심이 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컸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 엄마 아빠에 대한 자부심이 크면 그 엄마 아빠의 자녀인 자부심이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자부심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컸습니다.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심고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에서 보면 다윗은 거인 골리앗에 대해서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라고 말했고, 또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다윗은 이스라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군대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보면 블레셋에 비해서, 블레셋은 철기문하고 이스라엘은 청동기였거든요. 외적으로 보면 블레셋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매우 약하고 매우 초라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쉬웠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반면 당시 블레셋은 외적으로 이스라엘에 비해서 아주 강하고 아주 화려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블레셋에게는 천하무적 골리앗까지 있었어요. 골리앗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무기가 거의 없었는데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군은 소총 몇 자루가 전부인 반면 적군은 탱크에다가 전투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골리앗을 심히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현실을 보면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블레셋을 심히 두려워하고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위축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인간적으로 약하고 초라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약하고 초라한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당시 외적인 그들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블레셋과 골리앗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이러한 블레셋과 골리앗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예. 다윗은 오히려 이스라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블레셋은 할례받지 않은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각을 가진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당시 다윗은 10대 중반의 소년이었습니다. 싸움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아서 집에서 아버지 양을 치며 아버지 심부름 다닐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했고, 또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컸고,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수치를 제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다윗은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또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근데 외적으로 보면 블레셋과 골리앗은 아주 강하고 화려했고 이스라엘은 약하고 초라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약하고 초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골리앗과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골리앗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과 골리앗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골리앗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오늘날 누가 우리의 골리앗입니까? 본문에서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세력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캠퍼스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대적하고 또는 위협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골리앗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거나 위협하거나 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세력이 오늘 우리의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학생들이나 직원들이 때로 골리앗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골리앗처럼, 특히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골리앗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자들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이 거대한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불신적인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골리앗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골리앗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화려합니다. 그리하여 반면 우리는 약하고 어떤 때는 불신 세상에서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인간적인 시각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면 우리도 이제 두려움에 빠져 마음이 위축되거나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안 그런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외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더 강하고 화려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두려움에 빠지고 마음에 위축이 되고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불신적인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살다가 망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골리앗과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골리앗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골리앗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골리앗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강하고 화려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매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 역사를 위하여 잠깐 고난받고 무시받고 오해받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위축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감사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감사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1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고자 하자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소년 다윗이 왕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러나 사울은 믿업지 않다는 듯이 말합니다. 33절입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다윗과 같은 어린 소년이 큰 용사인 골리앗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17장 34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이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과거 양의 새끼를 물어가고 그를 해하려는 사자와 곰을
쳐 죽인 것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 역시 쳐 죽일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것처럼 골리앗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말한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확신은 믿음의 체험에 근거한 확신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진짜 양을 지키는 목자 생활을 하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했던 거죠. 그 체험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도움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런 말들을 다 그가 체험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고 이 믿음의 확신은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많은 믿음의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평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 우리가 믿음의 체험을 많이 해야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의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이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위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도전을 하겠죠. 믿음의 시도를 하고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에게 익숙한 물매와 돌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17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다윗의 확신에 찬 말을 들은 사울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3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17장 38절부터 4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자기에게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39절 하반절입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은 갑옷을 벗고 손에 막대기를 그에게 익숙한 것들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또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가진 물매와 돌 5개는 골리앗이 가진 칼과 창과 단창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죠. 비교가 안 돼요. 그죠? 그러나 그것고 막대기, 물매, 돌 몇 개는 다윗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목자 생활에서 손에 익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물매와 돌 5개로도 능히 골리앗을 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은 그런 다윗을 보고서는 모욕을 느꼈다는 듯이 말합니다. 43절을 보십시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골리앗은 아마 상대도 안 되는 상대를 만났다고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에게 말합니다. 4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부터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자기가 가진 칼과 창과 단창의 힘을 믿고 그것으로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대조적이죠. 골리앗은 자기 자신의 힘, 그가 가진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믿음과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 무기를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의 무기를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자기 손에 넘기실 것을 믿었습니다. 46, 47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다윗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신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심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또 돕고자 했습니다. 48, 49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순간 골리앗의 몸은 큰 나무가 쓰러지듯 그렇게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물매로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힐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그의 손에 칼이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그에게 익숙한 무기인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꼭 칼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또 골리앗처럼 거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되고 나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죠. 예.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에게 익숙한 물매와 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했습니다. 이게 역전된 거죠. 2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도망했는데 이제는 골리앗이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했어요.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상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철기 문명의 블레셋과 완전 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고 구체적으로는 그에게 익숙한 물매와 돌 5개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사탄과 사람과 죄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위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두려움에 빠져 사탄과 사람의 종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이 다 오늘날 우리의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골리앗은 우리의 가정, 캠퍼스, 직장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불신적인 직장 상사가 때로 골리앗일 수도 있고요. 믿음의 삶을 핍박하는 부모 형제가 골리앗일 수도 있고 복음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캠퍼스의 학생들이나 직원들이 우리의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골리앗은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우리 자신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서 패배하면 우리는 일생 이제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골리앗과 싸워지면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고 비참하게 사탄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죄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지면 안 되는 거죠. 싸워서 지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고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도 도전하지도 못하고 사탄의 종, 사람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패배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다윗과 같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골리앗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자부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충분히 가질만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 곧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한 자부심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영적 무기로 싸워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성경 공부라는 아주 좋은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우리에게는 이뿐만 아니라 소감 쓰기, 일용할 양식 먹기, 또 새벽 기도하는 것, 개인 기도, 중보 기도, 또 수요 제자 예배 참석하는 것, 각종 수양회, 또 캠퍼스 전도, 제장성이라는 익숙하면서도 아주 좋은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영적 무기가. 다윗에게 물매와 돌은 아주 익숙했고 다윗은 물매와 돌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경 공부, 소감 쓰기, 일용할 양식 먹는 거, 새벽 기도나 개인 기도, 중보 기도 또는 수요 제자 예배, 캠퍼스 전도 등이 아주 익숙합니까? 이러한 영적인 무기가 익숙하기까지 우리는 평소 이것들을 잘 다루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마 다윗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양을 치면서 시간 있을 때 막 그 표적을 놓고 던지는 연습을 여러 번 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사자 곰이 왔을 때 정확하게 맞춰야 하니까 굉장히 익숙해질 만큼 많은 연습과 훈련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과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평소 믿음의 체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체험을 많이 해야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어떻게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 포기하거나 또는 미루거나 또는 타협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피해버리면 안 되죠. 만약에 그 사자나 곰이 양을 해치러 왔는데 부담스럽다고 도망가고 피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믿음을 체험을 할 수 없죠. 그런 절대적인 자세가 없으면. 다음으로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또 양을 칠 때는 그 양을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든 지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죠? 다윗에게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런 절대적인 자세가 있었죠.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위기가 다 위기였죠. 사자나 곰이 양을 공격하는 위기 아니에요? 또 거대한 블레셋과 골리앗이 이스라엘 공격, 그 위기 앞에서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자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을 때 위기가 다 기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죠?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예요. 만약에 그가 절대적인 자세가 없어요. 뭐 힘드니까 안 해야겠다, 다음에 해야겠다, 미루거나 또는 타협하거나 또는 이렇게 포기하거나 그랬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고 믿음의 체험을 못했겠죠. 목표가 없거나 절대적인 자세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사실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학과 공부에 어려움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자세, 하나님을 의지해서 반드시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또 믿음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때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믿음의 체험을 많이 했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인격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체험을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자세 또는 영적인 목표, 다음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목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절대적인 자세나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면 자꾸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 미루고 타협하면 이제 그런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어려움들, 여러 문제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영적 무기를 사용할 때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캠퍼스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우리를 대적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 적대적인 캠퍼스 학생들이나 직원들이나 그런 분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가정이나 직장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하고 믿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자부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영적으로 익숙한 성경 공부, 소감 쓰기, 또 양식 먹는 것, 기도 등을 사용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평소에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체험을 많이 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꾸 힘든 문제 앞에서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지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시대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사탄과 사람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이 거대한 영적 골리앗들과 어떻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자세,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영적 목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며 믿음의 체험을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